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 31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신명기서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다 함께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개인적인 권고입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서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전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제 목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이제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간 목회를 했다고 보면 돼요. 모세는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 공동체를 너무 세세하게 잘 아는 거죠. 뭐 모든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200만 명이 되니까 그 지도자들은 다 알게 될 것이고, 지파의 어떤 재판관들도 다 알게 될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을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을 목회하니까 속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권고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성격을 다 아니까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난 부분이 있고 이런 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권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세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120살까지 살은 모세의 눈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돕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 걱정도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그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권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고의 말씀이 오늘 있는데, 우리 9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써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율법을 써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하였다는 게. 기록한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주일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 다 알아도 잊어버리고 세상 일들 때문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율법의 말씀을 써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신앙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잠자다가 꿈꾸는 신앙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뭐 잠자다가 환상 보는 거, 매일 환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그가 평생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지켜지는 거지, 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몇 번의 은혜를 받습니까? 뭐 작은 은혜를 받지만 내가 어떤 영적인 깊은 경험을 했다, 몇 차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영적 경험은 몇 차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의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시를 받으면 되지. 과거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계시를 받는 게 좋지만 그것은 성경 전통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모세도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도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고요. 너희들 계시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험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만 하면 계시가 보인다, 부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지 않으세요. 진리의 계시는 진리의 계시, 진리의 계시는 66권의 말씀으로 계시가 끝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돼야지, 분별이 안 되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죠. 그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예언하려면 순서를 따라서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순서를 따라 통역을 하고, 통역을 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하지 말고 항상 통역을 하라, 순서에 따라. 혼란스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경험보다 더 앞서는 게 기록된 말씀의 신앙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기록해서 주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해서 주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 거니까 다시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서, 그것이 이제 계시의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읽는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모세는 기록된 율법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해서 준 그 율법의 말씀을 언제 사용하느냐에 대한 공고를 주는데, 이게 모세의 공고입니다. 면제년이 되는 매 7년째, 7년째가 면제년이라고 그랬죠. 모든 빚을 진 거를 도로 돌려주는 그런 면제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면제년이 되는 7년째 초막절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초막절에 총회가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도록 낭독하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게 모세의 권고예요. 말씀을 듣게 하라.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게 하라. 그렇게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세 가지로 나오죠. 오늘 말씀 보면 백성의 남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백성의 남녀. 여기는 사회적 계층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냥 남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성인의 모든 사람,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성읍에 거주하는 타국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된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배우게 하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게 하고 우리 말로 하면 큐티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럴 땐 저렇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미국에 살 때 베버리 힐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버리 힐즈 부자 동네예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자고 LA 근방에 있는 아주 부촌인데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베버리 힐즈 근처가 베버리 힐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 동네가 많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제가 토요일 이렇게 가다 보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걸어서 다 모여요. 집들도 비슷한 데 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모입니다. 그러면 밖을 이렇게 보면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청년 애들, 그리고 부모들이 걸어가요. 걸어가서 어떤 집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겠습니까? 절기를 지켰겠습니까? 뭐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이 고반 사라졌어요. 부모는 교회 나오지만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모임 자체, 신앙의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또한 모든 가족이 또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따라서 믿음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같이 살아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전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여기 다 몰려갑니다. 신앙의 전통은 다 끊어졌어요. 작은 교회들은. 다 큰 교회로 몰려가고 시설 좋은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니는 교회,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길게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게. 교회가 더 약해지는 현상이죠. 또 성경적이지도 않는 현상이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익히고 축복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고 한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공동체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신앙의 유대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까지냐면 저희가 교육자를 지금 뽑는데 교육자가 오질 않습니다. 교육자가 없어요. 교육자가 교육자 일을 하질 않아요. 목회자가. 사례비가 너무 약하니까 교육자를 하지 않습니다. 1000명 되는 큰 교회도 부목사 뽑기가 힘들고요. 교육전사 뽑기는 더 힘들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공동체가. 아주 위험한 수준인데 이게 더 깊어진다면 아주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를 하기를 배우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모세가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아주 매우 위험한 수준이 됐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들도 작년에 한 3,000명이 되는데 뭐 중고등부가 뭐 200명도 안 돼요. 100명밖에 안 되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습니다. 아주 위험한 교회 아닙니까? 한 세대가 끝나버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린 시절로부터 삶의 습관과 문화로서 이 신앙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다 공부하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힘들어해요. 부모들이요.
수학책 풀면은 기뻐한단 말이죠.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괜찮은데 학원을 안 나가면 체벌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모들 밑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공부도 하지 않는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인구도 많지도 않은데 하루 쉬는데도 세계 최고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한국교회 교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를 몰라요, 한국교인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언제나 신앙은 두 번째, 세 번째다. 그렇게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대학 가면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30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좋은 대학을 다 갔어요, 아이들이. 근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공부와 성공과 대학이 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가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학교가 텅 비게 된 거죠. 10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에 뭐가 있어요? 학원이 있고 대학이 있고 성공이 있고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년 만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너희 자녀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된다. 다음 세대로 그 말씀이 넘어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약속의 땅에서 영구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생명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바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종교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1계명의 이 귀한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1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권고와 같이 그 말씀을 본인이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키고 그 믿음의 공동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는데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120년을 살았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권고할 때 그 권고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가르쳐 지키고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출애굽할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탄생하게 될 때 그들에게도 어린 시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이 하나님의 권고, 이 모세의 권고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일계명을 약화시켰을 때 오늘과 같은 연약한 교회가 된 것,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성공과 직업,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는 뜨거운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는 한국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세대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